저는 이제 어릴 적에 그 대나무 밭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서 아십니까? 대나무 타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놀고 그랬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놀았는데 지금도 이제 대나무를 보면은 참 어릴 적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 대나무에 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의 그 신문 칼럼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대나무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자태와 청량감, 꼿꼿하게 자라는 올고둠, 튼실한 외면과 비어있는 내면의 조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 혼자 서 있기보다 함께 어울려 숲을 이룰 줄 아는 넉넉함. 정말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그냥 놀이기구라고 생각했더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귀한 깊은 진리를 갖고 있는 나무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대나무가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외떡잎 식물, 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나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외관상으로 크기와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묵상하였지만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용희 집사님도 말씀 기도하면서 같이 참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바람에 쉬 불어도 어떻게 풀과 같이 나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풀과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왜 나무가 되라고 하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 힌트를 대나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나무가 그처럼 이렇게 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크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있는데 그 중에 먼저는 내면을 속을 비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뿌리가 깊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도 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대나무가 나무처럼 올곧게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디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속이 비어 있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가늘지라도 높이 자라고 또 태풍에 쓰러지지 않은 견고함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번 주간은 저희가 23장 절기들에 대해서 배웠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무슨 절자죠? 마디 절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인데 나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라는 것이죠.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고난이 있고 유혹의 바람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견고한 인생이 바로 우리 마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제 여러 가지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에 대해가 있고 오늘 이제 오후에도 같이 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무슨 절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매 주간마다 한 번씩 7주일 만에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풀과 같은 인생을 나무와 같이 단단하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그 의미와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의 마디로 주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대나무처럼 깊고 높고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것은 쉼이다. 그리고 그 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기는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의 절기이니,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는 너희가 그 정한 때에,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자신이 정한 때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때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보면은 사람이 정한 때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때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로 거두고 심고 거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지으면서도 상추를 심어야 될 때 나는 상추보다 열무 먹고 싶어. 그래 열무를 심어서 됩니까? 네, 되지 않습니다. 상추를 심어야 될 때는 상추를 심어야 되고 열무를 심어야 될 때는 열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에 살아야지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때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하루는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는 빨리 가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을 만큼 잘 멈출 수 있어야 하겠지요. 멈추지 못한 차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할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기보다도 때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멈출 줄 모릅니다. 빨리빨리 가라고 과속하기를 주장합니다. 그 옛날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했던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울이 생각하기를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절기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쉬는 것이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수고해야 된다, 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은 한가롭다라고, 시간 낭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직장에, 이 주일에도 직장으로 막 불러내었을 것입니다. 쉼 없이 일하기를 종용합니다. 학생들도 주일이어도 어디 갑니까? 학원 다니느라 정신 없습니다. 쉼 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과속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원하는 이 바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로의 그늘 안에 있었던 그 습관들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제정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하였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그루그만은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안식일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고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루, 여기 이제 말씀 노트에 있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소비를 치중하는 사회를 상대로,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사회를 상대로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속하기를, 끊임없이 일하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쉼 없는 이 순환고리를 끊고 진정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은 주 5일째 되어가지고 토요일에도 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토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안일도 같이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주부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의 행사도 같이 토요일에 참석하십시오. 경조사도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에는 온전히 쉼을 가지실 수 있기를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명합니다. 그런데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더 피곤해질 뿐이죠. 잘 쉬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법칙으로 주 5일째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책의 주인공이 보면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의 은퇴 시절 얼마나 바쁩니까? 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쉬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일날 당직을 바꿔가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멀리서 볼 것도 아니라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권사님도 자기 기도 제목 1번은 뭐냐? 평생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간에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고
주의를 잘 지키시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은 주님과 안식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예배가 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녹초가 되셔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에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주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꼭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도 이 주일이 일주일 동안에 정말 쉼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쉼을 갖고 충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즐겁게 일하시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맡겨드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쉼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쉬는 시간이 있음에도 쉬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될 때에 그냥 또 핸드폰 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또 쉬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쉬질 못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주 앞에서 성회를 가져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 그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멈추어 쉬라고 멈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내가 감당하여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수고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삶은 늘 불안이고 염려뿐입니다.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육체가 병들어갑니다. 만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쉬질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염려, 걱정 중에 어떤 학자가 구분해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걱정해야 될 바는 5%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걱정해봤자 이미 늦은 것이고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염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었다가는
퇴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실패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한 시간이라도 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자녀들도 주일에 왜 그렇게 학원을 보냅니까? 네. 나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도 학원 선생님께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나오는 자녀에게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겠죠. 예. 무엇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신다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나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겠다,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특별히 주일에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고난 인생을,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까요? 언제 일하실까요? 그것은요, 맡겨드릴 때예요. 우리가 멈출 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참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주님께 이 주일을 쉼을 가지라 하면서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라 하는가? 그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하나님께 주일날에 다 맡겼다가 또 예배 끝날 때는 다시 주저리 싸가지고 근심 걱정 막 그렇게 붙들고 다시 가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맡기셨으면 끝까지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멘. 물론 나의 욕심대로 채워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더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정확한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 들어올 때는 한가득 걱정할지라도 나갈 때로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예배함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다시 보따리 싸고 있는 사람이겠죠. 제가 나갈 때 표정을 보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지. 그래서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흔들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그저 가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헤아려 보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이 강하게 역사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강한 듯하지만 다 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바로처럼 모질게 채근합니다. 더 일하라고, 더 많이 쉬지 말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그래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만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끔찍합니다.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노동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쉼과 안식을 구합니다. 그냥 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에 정말 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단하시죠?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주일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내가 주일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셔서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마디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의 마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대나무처럼 저 하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높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한번 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붙들고 있고 막 힘주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불안하는 그런 미래들, 나의 건강과 가족과 자녀들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안에 한번 쉼을 누리십시오. 잠시 한번 1분 정도만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